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대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확인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이 없어야 그럼 행복하다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돈이 적어서 또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가장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돈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다고 교만해서 그것을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살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잘못된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반대로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인생을 못 살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러한 잘못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돈이 적을지라도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아둔 돈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른 좋은 일에 또 어쩌면 나쁜 일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산이 적어도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크게 부해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늘 번뇌하게 되고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그 돈을 누가 도둑질하지는 않을까? 이 돈을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자녀들은 싸우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문제로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할 일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많이 주셨을까? 내 자식들 천년만년 살라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 주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는 아무리 부해도 번뇌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복된 부자가 되는 거죠.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기 살 돈이 없어서 들에서 그냥 길거리에 나는 채소를 뜯어서
먹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의지하고 도와주고 그런다면 채소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곳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반대로 살찐 소를 잡아먹을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불신하고 싸우면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고기 먹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한 것에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하고 고기를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화부터 내면 서로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피차간에 전후 사정을 듣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분을 쉽게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성을 제어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자신의 죄로 부패된 그 마음을 따라 자기 심성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좋다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아주 그냥 그렇게 격하게 화를 내고 싸우는 그러한 자기 죄성을 이렇게 제어하지 않아서 분을 쉽게 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그냥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에 경솔히 정죄하지 않겠죠. 단정하지 않겠죠. 차분히 그 일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들이 불안한 마음과 태도로 그 모든 일에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게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나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그러한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서 뭐 부모나 자식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아요. 진짜 그 인생이 가시울타리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게으른 자가 작은 장애물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내 앞에 가시울타리가 있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되지 않겠죠. 그러나 정직한 자,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완수해내는 거죠.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 직장 안 다니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남편의 일을 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완수해내게 될 때 그 가정이 아주 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복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맡은 본분을 다 할 때 그 교회가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늘 핑계만 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길은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열심히 해내니까 가시울타리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니까 그 길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버지는 어렵죠.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까지도 즐겁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어려운 아버지도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엄마는 이제 되게 이렇게 사랑이 많잖아요. 용서하고 엄마는 되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참 사랑이 많고 용서하는 엄마, 그 부드러운 엄마도 이렇게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두가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뭐 어떤 처세술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예전에 들은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어느 손녀에게 해주는 말인데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닫힌 문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창문이 열린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그랬죠.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여자가 참 이제 말한 것이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라고 그렇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들이 다 결국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이런 말 저런 말 뭐 지혜롭다 하지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깊이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모든 인생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 거기에 가장 복된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미련한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어리석은 것, 악한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거,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구나. 그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알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자기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철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우리에게 가장 복인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편하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고 또 가족을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